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감기들도 많이 걸리셨을 텐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 관리에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또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를 보면 이 교회 안에 이단 사상 두 개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반도덕주의, 즉 아주 쾌락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준수하고 행해야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반도덕주의, 즉 쾌락주의는 말 그대로 반도덕적 경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가장 중심으로 여기고 쾌락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복음이 훼손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또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작성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짚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사수하고 성도들을 지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지금 본문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해주고 경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서서 어떠한 모습으로 뭘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가를 지금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심한 표현이죠. 그리고 개들을 삼가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그들을 삼가고 또 뭐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자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것이죠. 몸을 자해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당시에 이교도들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다른 이교에 있는 이교도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 그들이 신을 섬기던 일을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손가락을 자른다든가 신체 어느 한 부분을 잘라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엑스터시에 빠져가지고 환상과 황홀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신체를 막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막 한다고 하면서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삼가.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개들이요 행악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아주 강경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준수하는 자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를 잘 드리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자랑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교회를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유익이 되냔 말입니다.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신의 교만함일 뿐만 아니라 이 율법주의자를 내세우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형식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형식주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시작 처음부터 예배 모든 행사 순서가 형식적으로 딱 짜여 있습니다. 그죠? 조용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 찬송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형식적으로 딱 틀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형식주의자들은 뭘 강조하냐면 이러한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의롭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배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냥 내 마음이
주를 향한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런 형식적으로 예배만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의로운 겁니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주를 향한 진심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형식만 잘 지키면 됩니다. 부활절 잘 지키고, 맥주감사절 잘 지키고, 추수감사절 잘 지키고, 또 성탄절 잘 지키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당시에는 또 다른 절기가 있었지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만 하면 의로운 거다. 형식주의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를 너무 경솔히 여기게 되고 뒤처적이고 부차적인 걸로 여기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를 경계하라고 하면서 이제 도리어 자신을 자랑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율법주의자를 교회에서 하도 엄한 걸 자랑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 훼손하니까 니네가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야.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태어난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인이 갖는 정통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창세기 21장 4절 그리고 레위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율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던 그 모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처럼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들 중에는 여러분 이방 세계에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따라서 그 사람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야 뒤늦게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사실 바울 앞에서. 또 다른 성도들 앞에서 뭘 이 할례 받은 거 갖고 자랑하고 율법주의적인 걸 갖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 없고 쓸데없는 걸 자랑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니까 바울이 급기야 야 자랑하지 마. 나는 철저히 율법을 따라서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적으로 보면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우월한 입장에 있던 거예요. 근데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자랑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자,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야곱의 아들 이삭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삭의 적통을 계승한 야곱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축복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바울은 비록 당시 로마의 행정상으로는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혈통상으로는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너희들보다 사도 바울인 내가 더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자,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작은 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작은 지파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작지만 높이 평가되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엘리트고 최고위층 귀족으로 여겨졌던 곳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는 야곱이 아주 사랑했던 자신의 둘째 부인 있죠? 라헬의 소생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 베냐민만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욱이 여러분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예루살렘 성전도 베냐민 영토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군대의 요직을 맡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용사가 많았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나뉘어진 후에도 유다와 함께 재건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즉 남유다에 속했고 포로 귀환한 이후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성전 재건의 주축 세력으로 활약했던 아주 유명한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아주 인정해주는 그런 지파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떤 지파의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랑할 만하죠? 자,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라고 하는 명칭은 원래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주했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나중에 민족으로 형성이 되었을 때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피 속에 순수한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역시 혈통적으로 자신은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순수한 자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언어나 습관에 있어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죠. 자, 그리고 또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원전 166년에서 143년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 때에 이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출몰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에서 가장 유력한 파당이었어요. 그리고 정통파로 취급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이제 그리스 정신을 이제 무분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이제 타락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 헬라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향한 순수 신앙들이 점점 타락하고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 순수 신앙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일어났던 자들 신앙을 회복하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야 한다. 이렇게 나타났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인정받는, 높임받는 그런 정통파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치를 삼가고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형식주의적이고 또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정도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장 인정받는 파인 정통파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혈통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율법적으로 보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자랑할 만하고 나타낼 만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세상적인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발견되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어느 한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이제 어떤 주제를 교수가 던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교수가. 나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 학생이 자신 있게 나가요. 또 중국 학생도 나가고 다른 학생도 나가고 한국 학생도 나갑니다. 유학생인 거죠? 나가요. 그런데 자신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교수의 질문에 그 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대답이 참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둘이 너무나 달라요. 미국 학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공부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 한국 학생은 나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극과 극이죠? 근데 교수가 그러면 시험 성적 점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학생이 자신의 시험 성적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 학생이 자신의 시험 점수를 이야기해. 누가 더 높을까요? 한국 학생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은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반면에 미국 학생은 한국 학생보다 성적이 월등히 떨어짐에도 나는 잘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문화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미국 학생이 나는 공부를 잘한다라고 앞으로 성큼성큼 자신있게 걸어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제가 한번 넌지 생각해 보면 자랑할 만하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십시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목사인데 나는 한평생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는데 나는 예배 시간 철저히 드리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라고 막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자식 자랑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식 자랑. 우리 아들이 삼성에 취직됐다. 우리 아들은 연구원이다. 우리 아들은 대학교 교수다. 우리 딸내미는 이렇게 귀한 외국의 기업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있다. 우리 딸내미는 이렇게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 갔다. 근데 거기에 왜 예수님 자랑은 없습니까? 내가 하는 종교적인 열심, 인간적인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말고 물질의 자랑 이런 거 말고 우리 신앙인들 입에서 정말 왜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를 위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종교적이고 혈통적이고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얻을 만한 것들이 더 가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이 더 가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표대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선한 행위 몇 번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형식주의로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의롭다라고 여김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형식주의자들 그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 복음을 훼손하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혹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봐야 될 때가 아닙니까? 오직 예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지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승리가 있고 주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이 넘치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가치들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모든 가치 있다 여겨지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값어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혈통적으로 뛰어나고 이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공부 잘한다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물질이 많다고? 좋은 직장 가졌다고? 넓은 집 산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내가 너보다 학력도 좋고 더 높이 있고 우월한 사람이라고? 너무나 여러분 초등학생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항상 고향을 가죠. 타지에 살다가 고향을 갑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가족들도 많았어요. 동갑내기 친척들도 많고 형 누나들도 많고 그럼 만나면 우리 형제들끼리 또 만나서 막 놉니다. 그럼 뭐래요 항상? 자기 자랑부터 시작해. 야, 내가 장난감을 새로 사왔는데 이거 봐라 라고 하면 자랑하고 야 내가 이번 작년 한 해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잘했다 하면서 얘기하고 서로가 자기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면 시작했다가 또 그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자랑하고는 또 다른 형제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은 또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자랑하는 또 다른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랑했다가 상처받는 아이들도 있고 자랑하지도 못한 채 상처받는 아이들도 있고 남들은 우월감에 젖어 있기도 하면서 교만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정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가치들을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고 바라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식 자랑도 하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은 성도님들도 계세요. 내세울 곳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나는 좋아서, 나는 기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은 또 피해가 되고 아픔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어떤 분들은 자기 자랑하게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상대방을 한 번 더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세상적인 모든 자랑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건 뭐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해지고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자랑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발견될 수 있는 은혜들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죠?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형식적인 율법주의적인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 살아있는 그 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핵심적인 내용, 복음의 핵심을 지금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들, 이단 세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쾌락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식적이고 달콤하고 뭔가 새로운 사상 같고 좋은 것 같고 신식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해력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다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내 자랑이 사라지게 돼요. 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똑똑한 거? 내가 남들보다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번 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그럼 주를 위해 겸손하게 쓸 줄 알고 해야지. 그걸 갖고 뭘 날 자랑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 잘났다라고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섬기며 아름답게 쓸 줄 알아야죠. 그것이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생적인 것이 아니고 이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 은혜들을 추구하고 나가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알고 네가 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도 잘 안다. 이 말씀을 첫마디로 딱 해주신데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근데 그 아픔이 주를 위해 애쓰고 얻는 아픔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들고 나를 위해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 한마디에. 그 한마디면요 여러분 세상적인 거 다 부럽지 않아요. 야 우리 하나님 역시 최고다. 내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일할 때 목사님이 알아줘도 기쁜데 세상에. 저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세상에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이웃에게 자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신앙들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나의 진정한 마음의 중심은 누구시고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는 뭘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잘 정립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